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상적인 것이 완전 마비는 아니지만 마비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되어지지 못하고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편하고 또 걱정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우리가 질병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거나 또 제약을 받은 것도 처음이고, 또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만약에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앞으로 3개월만 더 지속된다면 거의 모든 기업이 무너진답니다. 얼마나 지금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인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가족들을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돼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저도 날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날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불편한 것도 많지만 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일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 하는 걸 우리가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주일마다 자유스럽게 나와서 자유스럽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그 은혜에 있는지를 우리가 또 세상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주일마다 제단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제가 70평생 자유롭게 또 건강하게 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50평생을 자유롭게 또 건강하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또 오늘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못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부의 성도들과 함께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더 깊이 느낍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멘. 우리가 건강하다고 주의를 지킬 수 없어요. 믿음만 있다고도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지금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뭐 건강하지 않아서 오늘 못 나왔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 나왔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 나왔겠습니까? 그것만도 안 해요. 이런저런 총체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 원인 때문에 나올 수도 있었고 또 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일마다 건강하게 자유롭게 성도들이 나와서 아무런 염려 없이 예배를 드렸던 것이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 미래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평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자유스럽게 건강하게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은혜를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무엇이 복인가 하는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만 따라서 하시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복인가?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이게 진정이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일날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을 포함해서 4번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드리는 이 4주간의 설교는 제가 마지막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물론 코로나가 진정이 안 돼서 지금 연회가 예정대로 할 수 있을지 지금 미정입니다만은, 예정대로 연회가 열릴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주일 대예배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을 포함해서 4번이 남아 있습니다. 이 4번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표로하고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 첫 번째 내용인데 잘 기억하시고,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복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이게 복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남은 삶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을 막론하고 복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다 복받기를 원하고, 자기들 힘으로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을 빕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무엇이 복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복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교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서 복을 비는데, 무신론자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해서 복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무엇이 복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복인지는 모른 채 복받기만을 원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을 신 앞에서 빌고, 또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복을 자기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평생 정말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복을 받기 원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복이 뭔지도 모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 되겠지, 또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바라는 축복을 만족할 만큼 받지 못할 때 아직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정말 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정말 제일 가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정말 가장 큰 복을 받느냐? 아닙니다. 예를 구체로 들면 믿는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냐? 물론 대체적으로 믿는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하나가 성직자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지만 믿는 사람이 제일 건강하냐? 아니에요. 또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건강하냐?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병이 날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병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 예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참고 삼아서 드리면, 근데 그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그래도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에요. 하용조 목사님은 간암 수술을 7번이나 하셨어요. 여러분들 대수술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수술 한 번 한다는 게 얼마나 겁나는 일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맹장 하나를 떼내는 것도 이게 겁이 나잖아요. 심지어는 주사 하나 맞는 것도 병원에 가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겁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간암 수술을 7번이나 하셨어요.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셨어요. 그분이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저도 그분은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목사관 병신독은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이 가장 건강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다 병된다 그런 뜻은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가장 건강하지 않다 그 말이야.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가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이들이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면 서울대학교 가는 애들은 다 기독교인이어야 돼요. 그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가요? 안 그래요. 하버드 대학은 전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직장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제일 좋은 그런 회사는 다 기독교인들로서만 구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사업을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의문을 갖게 되고 갈등을 갖게 되고 자칫하면 신앙이 좌절되고 침체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3000년 전 주전 1000년경 다윗 왕 때에 깊은 고민을 가졌던 사람이 오늘 시편 73편을 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아삽은
주전 1000년경 다윗 왕 때의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우두머리였다고 역대상 16장 5절 37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분은 단순히 찬양자고 찬양을 인도했던 그런 찬양 대장일 뿐만 아니라 굉장한 분이에요. 이분은 시편 12편을 쓴 사람이에요. 시편 150편 가운데 이분의 시가 12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름 하나 올라가는 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쓴 시가 시편의 12편, 50편, 그리고 73편에서부터 83편이 이분의 시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성가대장이었지만 역대하 29장 30절 말씀 보면 선견자라 호칭했어요. 선견자는 선지자의 다른 이름이에요. 선지자 반열에 선 사람이에요. 굉장한 영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역대상 25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아삽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찬송 부르는 직무를 맡았어요.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이런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깊은 갈등과 고민을 했어요. 그 고민의 내용은 뭐냐면 왜 믿는 내가 잘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잘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고 자기 같은 사람은 정말 행위로도 마음으로도 정말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쓴 분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찬양이 나오잖아요. 내 삶이 그렇게 뒤따르지 않으면 진정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찬양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말 손을 깨끗이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악인을 보니까 하나님도 안 믿어.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도 두려움 없이 하고, 쉽게 말해서 하늘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교만할 대로 교만하고. 그런데 다 잘 되는 거예요. 병도 안 나요. 건강해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막 살이 찌고, 그런데도 병도 안 나고, 죽을 때조차도 고통 없이 죽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래서 막 소득이 늘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믿는 보람이 어디 있냐?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냐? 나는 죽어라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잘 되지 않고, 저 사람들은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되고. 그래서 이 굉장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랬어요.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걸 기록하는 게 바로 시편 73편이에요. 어떻게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들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믿음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들이 쫄지에 멸망하는 걸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옥 가는 걸 봤다고 말해요. 그들이 쫄지에 멸망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아, 저게 복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아무리 부유하게,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100년도 못 사는 게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죽으면 저렇게 멸망하는구나. 저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아, 저건 복이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3편 결론으로 아삽이 하는 얘기가 오늘 마지막 절 얘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3번만 해보시고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3번만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건강한 게 복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복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게 핵심 아니에요.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자유로 출세하고 명예롭고 권세를 얻었다고 그것도 복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던 이 아삽이 깨달은 결론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가까이 함,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란 뜻이 뭐냐,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 속에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첫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이 의미가 있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으면 이게 지금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또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내가 지금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지금 가고 있다면 그 일이, 그 사건이 내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이 났어요. 병이 나서 그 병 때문에 내가 그 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있다면 그 병이 내게는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그 반대도 또 적용이 돼요. 내가 지금 질병에서 건강해졌다. 내가 지금 건강해져서 그 건강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있다면 그 건강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망해가지고 지금 아주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업에 완전히 망해서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의식주도 해결이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있다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를 봤을지라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반대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물질의 풍성함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죽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죽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있다면 이것도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될 수 있어요. 반대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란 말이 그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으면 바로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나로와의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이 났어요. 병이 나서 하나님의 지금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면 그 질병은 나한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사업이 안 돼가지고 정말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 사업의 실패가 나한테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다른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봐. 지금 벌써 주의를 지키지 못한 때가 몇 주 지났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될지 끝날지도 지금 기약도 없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저들이 얼마나 믿음에 손해를 볼까, 회복할 수 있을까. 잘못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신앙이 크게 퇴보할 수도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게 다 재앙이에요. 그게 다 저주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의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다, 그런 뜻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 그게 복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친구를 만나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내게 복이에요. 그 친구가 내게 복이에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학교에서 만났든지 직장에서 만났든지 술집에서 만났든지 그 친구를 만나서 점점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다면 그 친구가 사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게 됐다면 그 직장이 대기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많은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직장이 내게 복이에요. 근데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보수를 받고 직장생활 편하게 잘하고 있는데 그 직장에 들어간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면 그 직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기업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제1, 2, 3위 기업을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직장에 들어가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겠다고 판단해서 세계 제일 가는 기업들을 그 사람은 보이콧했어요. 뭐가 복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란 말의 핵심은 세 가지 내용 중에 핵심은 세 번째 내용,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런 말이에요.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자,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신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아담에게, 범죄한 인간에게 질문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 뭐예요? 아담아, 뭐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했잖아요. 이게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에게 질문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담아, 아담이란 말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무개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어디 있느냐고 하는 것은 이런 물질적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질문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시편 73편을 대입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가까이 있느냐? 그러면 내게 복이다 그게. 네가 지금 서울에 있느냐, 수원에 있느냐, 수지에 있느냐, 뉴욕에 있냐, LA에 있냐, 무슨 그런 게 그게 아니고 네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 가까이 있다면 뭐라? 네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있는 위치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면 너는 지금 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라 그 말이에요. 이 아삽이 깊은 고민 속에서 깨달은 핵심 결론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지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그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을 내가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을 차지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을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저주예요. 내가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면 최고의 복이에요. 그 이상 복이 없어요. 자,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을 나간 탕자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다 화롱방탕하게 썼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그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참 복도 많다. 저 녀석은 어떻게 돈 많은 부모를 도와가지고 젊은 나이에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저렇게 잘 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남이 부러워할 만한 복 있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곧 죄요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란 말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란 말의 뜻은 동행과 연합을 가리킵니다.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뜻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동행한다는 뜻은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지 않습니까? 동행했다는 말의 그 문자적 뜻이 뭐냐면 같이 걸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걸었다. 주님과 같이 걷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표도 방향도 속도도 주님이 정하시고, 주님이시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님이 정하시고 나는 주님 손잡고 주님 손에 잡혀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말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의 의미는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듯이 그렇게 하나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보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천신지가 지금 말씀이 이렇게 해서 지금 코로나도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거기가 신천신지가 아니고 왜 그런 이단에 빠져요? 멀쩡한 교회들을 놔두고 신천신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22장 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나오잖아요. 그 앞에 19장에 뭐가 나오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 앞에 18장에서 사탄의 세력, 세상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인간이 쌓은 모든 세상의 문화, 인간의 모든 것은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세요. 신할 평지에서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마지막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을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그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천지 믿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이단이잖아요. 말도 못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거쳐서 그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뭐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 예수님 내 신랑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나는 신부가 되는 그 연합. 그래서 천국 가서 그렇게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사랑의 연합입니다. 피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피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나도 주님 앞에 내 피를 바칠 수 있는 이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 피도 드릴 수 있는 이 피의 사랑이 합쳐져서 엉켜져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의 됨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천국은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의 핵심은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의 핵심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의 핵심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왜 그런가? 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떨어있던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전혀 몰랐어요. 그 사람 이름도 몰랐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점점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점점 가까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전혀 몰랐었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구나. 생김새가 저렇구나. 처음 봤으니까.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 옷 입는 스타일이 저렇구나. 저 사람 생각이 저렇구나. 저 사람 믿음이 저렇구나. 성격이 저렇구나. 저 사람의 유전 인정은 저렇구나. 점점 좀 알게 돼요. 가까이. 그래서 부부가 가까이 살면 살수록 점점 좀 알게 돼요. 상대방을. 이런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를 모르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이런 교인들 압니까? 얼굴만 알지 잘 모르잖아요. 한평생에 교회 다니도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를 듣고 들으면 조금씩 알지만 그것만 가지고 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봐야 돼요. 한번 만나서 알 수가 없어요. 저를 자꾸 만나보고 저하고 얘기도 해보고 밥도 먹어보고 여행도 같이 해보고 더 잘 알려면 나하고 살아봐야 돼요.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렇지만 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만 들어가도 날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곁에 이게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이제 비로소 그분을 알게 돼. 멀리 봤을 때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서 바울이 그런 때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어요. 몰랐어요. 욥도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뵙게 돼요. 그때 욥은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눈으로 보나이다. 듣기만 하던 하나님과 내 눈으로 본 하나님은 달랐어요. 정보를 통해서 입수한 예수님과 자기가 실제로 만난 예수님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당부하는데 그냥 교회 다니시지 말고 한평생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집사, 권사, 장로 돼도 아무 소용없어요. 의미 없어요. 목사 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다 껍데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 곁에 계세요. 하나님을 사셔서 그분을 아세요. 바울도 오죽했으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였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요? 아주 겉껍데기로 조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 곁에 있는 사람밖에는 몰라요. 그분하고 같이 살아본 사람밖에는 몰라요. 가까이 가면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잘 믿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왜 믿나? 내가 그분을 아니까. 내가 그분을 아니까 내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분께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 재산을 맡기겠어요? 심지어는 자기 마누라한테도 재산을 못 맡기잖아요. 아니 자기 마누라한테도 자기 재산을 못 맡기는데 그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자기 마누라도 믿지 못해서 생활비 다 안 갖다 주잖아요. 그거 갖다 주면 다 생활 다 돈 제대로 못 쓴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쓰는 사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장도 자기가 봐.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서로가 피곤해요. 불행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아니까. 맡기고 나서 왜 걱정합니까? 그분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한다는 거 이게 모순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왜 걱정합니까? 그분을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왜 못 믿어? 그분을 내가 모르니까. 알면 알수록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가 그분을 믿게 될 때 그분께 순종하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되고 그러면 그분이 하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구 사랑해봤잖아요. 연애해봤잖아요. 결혼해봤잖아요. 첫사랑 해봤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뭘 하게 돼요? 육신적으로도 똑같아요. 패턴은 비슷해요. 질이 다른 것뿐이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게 돼요. 자꾸 교제하게 돼요. 만나고 싶고, 차라도 마시고, 공원에도 가고, 영화도 같이 구경하고, 뭣도 하고, 뭣도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면 만나는 횟수가, 교제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끊임없이 전화하고, 요즘 같으면 끊임없이 카톡하고, 시컷 만나서 다 데이트하고, 또 집에 와가지고 또 전화하고, 카톡하고, 또 몇 시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음성을 듣고 싶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실제 신앙생활 속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백날 다녀도. 일생 다녀보세요. 저도 70년 교회 다녔어요. 소용없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잖아. 그분하고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사랑하면 교제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과의 교제예요. 영적 교제예요. 사랑하면 헌신하게 돼 있어요. 자꾸 주고 싶고, 그를 위해서 기쁨으로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나 자신을 내어주게 돼요. 그런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돼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몸을 주고, 내 모든 것을 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하나이 되어서 그분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상 복이 뭐가 있겠어요? 이게 참된 복인 것을 알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 곁에서, 주님 품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거쳐서 완전히 그분과 하나가 되서 저 천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 내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곁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까?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아삽은 깊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곁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신부로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과 날마다 끊임없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옵소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집안에 있든지 길을 걷든지 일을 하든지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시간을 내어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잘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비하고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갖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천국 생활할 수 있는 그러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정상화되고 신앙생활이 정상화되고 교회 활동이 정상화되고 우리의 일상이 정상화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는 손들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비밀의 진리, 말씀 속에 감춰지는 비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충만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
모든 질병의 세력,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대 싸우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음속에는 모든 불신과 갈등과 연약함과 우리 아직도 남아있는 교만과 열등감과 탐욕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씁니다. 이 시간도 치유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이 시간 치유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가정들을 속히 인가우도시켜 주셔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견고히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형통하고 참되게 되어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려 감사한금, 선견, 구제한금, 건축원금, 해외 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관을 이루는 복으로 삶의 형통함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하옵나이다.